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모든 육체의 불평과 생각의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은 대체로 다 하나님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영이 이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죠.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거지처럼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소통이 끊어졌는데 아버지 소통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신분도 회복이 되고 옷도 바뀌는 것이고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딱 새로워지면 그 영이 새로워지면 그 은혜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바꿔놓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물질, 환경, 제도, 어떤 힘으로 누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변해야 돼.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죠.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이. 생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자꾸 믿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연락이 없어요.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이제 믿는 쪽으로 생각해서 자꾸 믿음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죠. 얼마나 바쁘면 전화도 못할까. 가족을 위해서 고생한다.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믿음이 가는 거죠. 믿음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하면 의심이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전화가 왔던데 뭐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할수록 의심으로 갑니까? 생각할수록 믿음으로 갑니까? 리처드 칼슨이 우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 내용에서 보면 그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관점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그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정몽주 이방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정몽주가 돼야 돼. 일편단심. 그러나 생활에 대해서는 좀 이런데로 어따리 좀 넘어가는 이방원처럼 이방원이 되어야 돼. 참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정몽주, 일편단심이죠. 나머지는 좀 이방원이 돼야지 교회 생활이 좀 즐겁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가 되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앙생활은 이방원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리, 뭐 저런 들었다리.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목숨 걸면서 정몽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몽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교회 일상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는 이방원처럼 좀 이방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의심을 낳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때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풍부함에 처할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관점의 변화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상황을, 환경을.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1990년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 중국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냐고.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이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고향에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넓은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간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농사하다가 추수하고 탈곡하던 중에 자기 탈곡기에 손가락이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손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나한테 주십니까? 내가 이 농사 잘 지으면서 선교비로 보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망하지 않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게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고 성장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양로원이 되고 노인의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노인의 어머니 그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서 이런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다고 하는 그 상황조차도 이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생각이 인생을 바꾼 것이죠. 운명을 바꾸고 나중에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교를 왜 합니까? 태교는 마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한 아이가, 좋은 아이가, 안정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태교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태교를 잘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